할렐루야, 5월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푸르른 5월만큼이나 갈릴리 가족의 삶도 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5과 나라가 지금 파트 1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다룰 그림이 제법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두 번의 강의로도 복잡할 것 같아서 세 번이나 상황에 따라서 네 번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15가의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원형이 됨을 살펴보았지요. 마치 음악의 메인 테마가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은 이스라엘 구원 사건의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을 언제나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민족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3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이요 제사장 민족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붉은 선은 역사의 흐름을 뜻하죠. 잘 보시는 것처럼 BC와 AD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에서 종되어 섬기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역사를 나누는 기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이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 전을 기원전 혹은 주전이라고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를 기원후 혹은 주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죠.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뉩니다. 구원의 역사 역시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수가 점점 더 증가합니다. 번성하지요. 또한 출애굽 구원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은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찾아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세운 북이스라엘의 성전들은 타락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세운 북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빠지고 그뿐 아니라 주변 이방 백성들의 강대국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섬기는 그런 놀라운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호세아 1장 6절 또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로 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 암미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대한 긍휼이 이제는 그쳤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시내산 계약을 지금 파기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이제는 깨트려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백성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이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던 자들도 아시리아 민족의 융합 정책에 따라서 혼혈 백성이 되지요. 남쪽 유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브람 자손의 순수성을 잃은 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사정도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멸망 직전의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우상을 세워 섬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예언자들의 수많은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꺾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도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민족의 순수성과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명 남은 자라고 생각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은 자를 다시 불러올 것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보면 아브라함 자손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한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받은 자라는 선민주의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지요. 결국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잊고 천하 만민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열방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이방 백성 지배 아래 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그림에서 보듯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고 남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백성보다 좀 더 가깝고 친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주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니죠. 혈통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을 가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이 믿듯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를 통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차별 없는 은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혈통으로 나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새 이스라엘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안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혈통이나 그 어떤 인간적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또 새로운 제사장 민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전의 그림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출애굽의 완성자이십니다. 새 출애굽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내신 메시아시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의 모든 언약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요 또 새로운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에 의하면 전에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지요.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다 성취되었고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또 새로운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는 역사의 어디쯤에 서 있을까? 이번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간과 역사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직선적 시간관과 오른쪽에 있는 순환적 시간관이 그것이죠. 자, 직선적 시간관의 특징은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무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역사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서양의 지배적인 그런 시간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순환적 시간관은 시간은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적 시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태양과 달이 뜨고 지므로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또 우리의 일상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는 주로 동양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들은 이런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이라든가 초월의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유대교의 신앙은 역사의 맨 끝날에 메시아가 와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는데요.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요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일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때고 또 여전히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분명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는 그런 날이지요. 세상의 거짓과 허탄한 신화와 철학에 마음을 뺏겨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의 민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처럼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교회되게 하여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또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남은 날들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